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서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바라보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에도 바라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약수 많아졌느냐? 처음에 세례를 베풀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거기에 이제 오병이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에 배부름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일들이 그들 가운데 새겨지게 되니까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벌떼와 같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면 심지어 그 갈릴리 호수를 놓고 배를 타고 건너가니까 사람들이 그 호수 지역을 쭉 돌아서 아니 예수님 어디 갔지 찾으면서 오병이의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찾으러 부랴부랴 쫓아다녔던 그런 무리들의 발걸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목적, 그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그 은혜를 약속하며 나갔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의 일들 가운데에 시작했던 발걸음은 120여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부활의 사건, 승천하며 올라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한꺼번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금 그렇게 살아나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정말로 이 길은 끝까지 가야 되겠다. 적어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500여 명의 사람들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 앞에서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하나 둘 떨어져 나가고 어느 순간에 120여 명, 한 약 5분의 1 정도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냥 예수님을 무리로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따라가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정한 제자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 발걸음 가운데도 그렇게 큰 차이와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일을 맞이해서 한국 이 땅에만 하더라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동일하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처소에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정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일들 가운데에 정말로 내가 제자로서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지, 아니면 한 무리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나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로 내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며 나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 수많은 무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군중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자기도 그냥 따라가게 되는 이런 모양들이 바로 군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어떤 도시에서 교차로에서 실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곧 횡단보도에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는데 아직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없을 때에 슬쩍 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뭔 일이야 이렇게 바라보다가 한 명, 두 명 그렇게 건너가는 모습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따라가서 같이 건너는 이런 모양들. 또 가끔가다 이렇게 꽃이 막 만발하게 피어 있는, 그래서 막 뭐라고 하죠, 정원이 있고 막 이런 데 가다 보면 거기 편말이 굳이 써 있어요. 절대로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지 마세요. 웬걸요? 가면 거기에 있는 게 길이 나 있을 정도예요. 처음에는 길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막 여기 너무 예쁘니까 꽃하고 같이 들어가서 사진 찍어야지 하고 사진 찍다 보면 발자국이 나오고 발자국이 있네? 들어가도 되는 건가? 편말은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꽃들이 쫙 그냥 갈라져 있는 것처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편말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꽃을 짓밟고 그 안에서 그냥 내가 찍는 그 사진만을 그렇게 찍겠다 하는 모양들. 이게 바로 어찌 보면 군중침대의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처음은 힘들지만 누군가 움직이고 해도 되는 건가? 이런 마음에 그냥 그냥 따라가게 되는 이런 모양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생각 없이 딴 사람 가니까 뭔 일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따라가는 듯한 이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군중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그런 정치적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세상에 어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명예와 이치 가운데 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발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장 근원적으로는 지금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그 구원자, 그 메시아를 내가 뒤따르겠다라는 정치적인 동기로 다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육신의 병을 고치고자 원하는, 어떤 질고를 그렇게 고침받고자 원하는 이런 사람들의 무리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일들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거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000명을 먹이셨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을 먹이신 이 놀라운 소식들을 접해줬을 때에 나도 그런 떡 한번 먹고 싶다라는 마음의 발로로, 또 그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굶진 않겠다. 육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또한 많은 무리들이 되어서 그렇게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어찌보면 각자의 모습으로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사람들, 부자 되고 싶어서, 넉넉함으로 살고 싶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각양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보면 예수님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온 시절부터 내가 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영접해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발걸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그 일들 가운데에 육신의 칠고로 인해서 또는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가운데에 또는 신기한 것이 있다고 이런저런 마음으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이런 동기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병을 고치셨고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주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동기로 나왔을지라도 어느 순간 이제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새겨지게 되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제는 세상의 그런 동기야, 나의 어떤 생각을 위하여, 나의 소망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끝까지 주의 일들 가운데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마음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그 남은 사역, 십자가의 그 고난의 사역을 짊어지고 온 세상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이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설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른 사람들을 앞에 놓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로 나를 따르는 일들 가운데에 구경꾼으로 또는 뭔가 그 소원을 위하여 불순한 어떤 동기가 아닌 정말로 나의 제자된 그 일들 가운데에 서는 삶의 모습 가운데 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발로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 당시에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랍비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나도 뭔가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제자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한 스승을 갖다가 가까이 모시고 그 행동과 교훈, 그러니까 행하는 모습과 그 전하는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가운데 새기고 그 생활 자체를 철저하게 본받으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승을 위하여 철저하게 헌신하며 나가는 그런 자리에 자리매김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스승이 야, 너 이것 좀 해야 되겠다, 이것 좀 네가 맡아야 되겠다, 어떤 사명을 그 일들 가운데 맡기면 그 일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그런 마음의 각오로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일들 가운데 잘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죽을 수 있다,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 가운데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베드로의 심령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나는 제자라는 것이 마음가운데 새겨져 있는 거예요. 스승과 함께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런 마음으로 나갔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시적으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도 생명을 걸고 칼을 뽑아들고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던, 목숨을 걸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 그 일들 가운데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그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듣기에도 무거운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주님 따르면 이런 복 받지, 이 정도의 마음의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나 자신을 물어보고 내가 정말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 가운데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가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부모와 처자와 자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 놓을 수 있는, 이 말을 역으로 하면 미워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이 마음의 발로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 가운데에 다른 그 무엇이 개입할 수 없는, 그것이 왜냐면 그건 내가 미워하는 일들 가운데 네가 왜 거길 끼어들어 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너무나도 열렬히 사랑하고 있을 때에 누가 그 가운데 끼어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당신도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하는데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는 사람이 있어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 적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소위 질투라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로 우리의 마음가짐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삶을 살아갈 때에 둘 다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선택하고 싶고 저것도 선택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만을 선택하게 될 때에 과연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주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로 제가 바라보면 항상 제가 그 추억의 일들 가운데에 말씀드린 것처럼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그런 고백들과 간증들과 그런 발걸음들을 시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집에서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 일들 가운데 하지 못하라는 그 속에서 머리가 밀리고 문을 잠그고 가두어 놓고 그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그 열렬한 신령들. 근데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한 걸음 뒤떨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섰을까? 바로 92년도에 있었던 다미 선교의 사건이 굉장히 크게 우리 가운데에 어찌 보면 신앙의 열정에 대한 그런 식어짐의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역사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오늘 이 순간에서도 그렇게 오늘 정말로 처자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을 따라서 나가야 된다라는 이 말을 듣는다라면 저거 사입이 아니야? 저거 이단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치부해버리는 이런 문화가 교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게 만연되어질 수밖에 없는, 온 나라가 들썩거리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관심이 없었던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며 나갔던 어떤 초신자들들, 어떤 깊이 있는 어떤 말씀의 성숙의 자리까지 서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이제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라고 하면 너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지, 이런 일들의 마음이 먼저 그 일들 가운데 새겨지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열정이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를 제한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 속에 서서히 우리가 열정의 마음들을 잃어버리며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한국교회에 그 뜨거웠던 정말 학생부, 주일학교, 장년부,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한국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시되었던 그런 모습들. 어제도 이렇게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부나 주일학교나 학생부, 청년부 이런 어떤 우리가 기간이 되면
예전에는 교사 선생님이나 인도하는 부장이나 전도사님이 다 그 일들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임원들을 먼저 뽑아서 회장, 총무, 부회장, 회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끼리 먼저 그 일들 가운데서 뭔가를 이뤄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런 마음인데 요새는 모두가 다 그냥 위에 어른들이 다 그 일들 가운데 하는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의 모습에서 부모로서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믿음의 열정들이 오늘 이 말씀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그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최우선시로 놔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서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얼마나 설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굉장히 가정적인 그런 일들 가운데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디라도 보내면 보낸다라는 이 심령으로 하는데 그런 저의 마음도 어느 순간에 과연 지금 가라고 하면 내가 선뜻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무뎌지는 나의 마음을 스스로가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좀 생각해 볼게, 보류해 볼게가 아니에요. 부모를 또 처자식을 또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친정한 제자의 삶 가운데에 설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은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런 마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터가 무엇입니까? 훈련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훈련을 받을 때도 얼마나 세상 말로 하면 얼마나 빡세게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까? 사격수를 하나 받을 때는 아주 난리가 납니다. 온몸이 그냥 다 상처가 날 정도로 먼지를 막 입고 사격했다가 엎드렸다가 사격하는 자세를 취했다가 이런 모양 가운데 있는데 심지어 전쟁이 나타나 보세요. 전쟁에서는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긴장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편안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 이게 한 해 뒤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항상 북한이라는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긴장감을 나타낼 때가 있지만 예전만큼은 또 그런 긴장감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어떤 일들의 기억들이 조금 남아있던 분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는 미사일을 준비하고 발사했다. 그러면 막 그냥 물건 사들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즘은 미사일 쐈다고 하면 또 쏘는가 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무뎌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왜요? 안 일어나거든요. 몇 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실제로 겪은 적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의 안일한 마음 가운데 있다 보면 신앙의 자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언제 사단의 어떤 그런 박해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 모르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가운데 있다가 코로나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니까 교회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잘 되고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그래 삶이 잘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업도 번창하게 하고 이럴 때야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삶의 위기가 오고 정말로 생명을 걸고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속에서 교회를 그래도 내가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일들을 나타내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교회가 3,000교회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또 주님을 떠나며 세상으로 그렇게 이런 하나님,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신이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결국에는 스승을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제자들처럼 스승을 통해 내가 한몫 챙기려고 했던 모습에서 저 사람 스승 되기에는 좀 부족한데 여지없이 그냥 발걸음 가운데 떠나버리는 이런 자세 가운데 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걸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시금 감찰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어떻게 자기 목숨보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뭐 가족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까지 바치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처소에 편안하게 말씀 앞에서 성경을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양화질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못 가신 분 있다면 꼭 가십시오. 먼 거리도 아닙니다. 거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값이 거기에 묻어져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며 나갔던 그 일들, 그들은 말로만의 생명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삶,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먼 타지에 풀모지, 또 경제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빈곤 국가였던 이 조선 땅에 뼈를 묻으려는 마음으로 거기에서 자기 혼자만이 아니에요. 가족이 와서 그 자녀까지도 그 부모의 뜻을 입어들어서 그래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그렇게 순교하시고 또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끝까지 걸면서 나는 그래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나는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머물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에 그 발걸음을 내어 나아가는 그 고난의 자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섬기려다가, 그러니까 주님과 섬기려지 않는, 쉽게 말하면 오늘 정말 주의 일들 가운데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직장 빠지면 안 되는데 특별히 또 회사가 바빠서 지금 특근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맡겨진 내가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되는데 이 일들 가운데서 나는 예배가 있어서 좀 참석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때에 너만 교회 다니느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당하는 비방이나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주님을 섬기려다가 나타나는 그런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늘 뺀질거리고 평소에 회사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오히려 반대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주일날 교회 나가서 회사 일 못합니다. 평소에 열심히 안 했던 모습에서 때는 이때다 해필이면 막 일거리가 왕창 들어왔는데 그게 주일하고 겹치네. 나는 이제 예배 다닌다고 하고 나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의 발로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의외로 많이 그런 고백들을 시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때마침 여기보다는 차라리 예배 드리는 것이 그거 하나 좀 빠지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때는 이때다 하고 교회 나간다라고 어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발로 나가는 이런 모양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섬기려는 그 일들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친척으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가족으로부터 힘들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고백들도 참 많이 들어요. 바로 그 십자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 십자가를 내팽겨치려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시도 코로나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너무나도 쉽게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에 그냥 얘기하기도 전에 우리도 교회를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들이 먼저 우리 가운데에 나오는 이런 실정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과연 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나가고 있는지, 어떠한 십자가라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지
나 자신을 감찰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삶적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그 하소연에 한 번은 꿈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만나주시며 나가니까 기다렸던 예수님, 제가 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저한테 지우겠습니다. 어느 적당한 걸 해야지. 이거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버겁다라면 그거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이고 무거운 거 그냥 십자가 그냥 내팽개치듯이 그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십자가는 내려놨지만 십자가를 하나도 지지 않고 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 네가 원하는 그 십자가를 갖고 나를 따라야 되니까 저기 수많은 십자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가 원하는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골라봐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십자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십자가를 갖다가 이건 괜찮을 것 같다라고, 그리고 그거 갖다가 예수님 저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거면 충분하겠다 하고 그 십자가를 딱 지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 십자가는 네가 지금 방금 전에 무겁다고 던져버린 그 십자가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내 몫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지지 않고 타협해버리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은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소유라는 말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관심 끌어지는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내가 소망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통틀어서 얘기하는 강력한 그 애착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는 그 마음, 그 소유를 갖다가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버려야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믿음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친척이 또는 회사가 또는 내 삶이 여러 가지 각양의 일들로 우리가 핑계를 대며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을 우리가 기피하며 나가는 그런 말걸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정말로 믿음의 그들이 주일 성수, 주일날은 거룩한 타협할 수 없는 그 믿음, 마치 그날 가운데에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 같은 이런 미신적인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 문제일 수 있지만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정신만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 주일 그냥 빠져도 되고 지켜도 되고 이 정도의 마음으로 저도 몇 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과연 교회만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충성하는 자리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 어떤 일들이 어려움이 있다라면 내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건 제가 평가할 수 없어요. 스스로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내 편한 대로, 그 내 편한 대로 표현이 무엇이냐? 주님이 원하는 대로가 되면 참 은혜가 되는데 내가 유익이 되고 내가 손해가 되고 요렇게 끼워 맞추면 되겠구나, 요런 일들 가운데 하면 되겠구나 하나의 핑계거리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면 이건 정말로 잘못된 그런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는 예배에 중심을 두는 삶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는 자리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꼭 예배의 자리만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순종함으로 또 영혼들을 살리며 나가는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간다라면 그 자리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예요. 처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자리 가운데 섰을 때에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성수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장 단편적인 예를 말아보게 되면 이전에 부모들이 갈 때에 학교를 갔다가 막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8학군이라고 하고 뭐 7학군이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왜 그러느냐?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환경의 어떤 일들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뭐 그런 존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나는 많은 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학업 분위기 자체가 다 노는 분위기예요. 공부 안 됩니다. 정말 극한의 어떤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 그런 자리에서 공부하기 쉽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모두가 다 공부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다 보면 공부 안 했던 사람들도 같이 뭐라도 하는 신이라고 나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는 이유 쉽게 말하면 뭐 PC방이나 오락실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한다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얼마나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적어도 학업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처럼 무슨 말씀드리냐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든든하게 하는 말씀에 신앙,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여 삶으로 순종하며 담대함으로 주에 맡기는 사명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중심을 다하여 나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나가신다라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주변에 죄악된 모습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발걸음들, 굿중심들을 쫓아가는 문화가 이렇고 사회가 이렇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예배에 처소에 모이지 않고 나름대로 전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이 또한 코로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겪어봤잖아요.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도 영상을 띄워놓고 나가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 자세 자체가 틀려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서 누워서 예배드리려고 아마 막 몸이 아프신 분들은 누웠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적어도 내 마음의 가짐의 자세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일 수는 없지만 그런 모습에서 뭐 어떤 분 설거지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뭐 들어누워서 다른 거 뭐 하면서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제가 코로나 일들이 있기 전에 한 정말로 사역을 잠깐 멈추고 한 한두 주 정도 그렇게 쉬면서 다른 사역지를 그렇게 구하는 일들 속에서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좀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분당 우리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갔더니 학교를 그렇게 대여해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갔는데 벌써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곳에 본당에 사람들의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아는데 한참 막 지하실로 갔다가 거기에 벽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벽에 이렇게 벽걸이 TV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막 말씀이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 자리 가운데 있었어요. 들어가서 마음을 잡고 그래도 이천수 목사님 말씀 가운데 내가 한번 잘 들어봐야지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옆에서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떠들고 우리 성도들 여기서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들어서 문 벌컥벌컥 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거기에 고개가 돌아가잖아요. 고개 돌리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고개 안 들려도 귀가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그냥 집중이 돼가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지 이게 내가 뭐하러 왔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돛대기 시장에서 그냥 멍 하고 있다가 말씀이 뭘 전했는지 기억도 나지 못할 정도로 고생만 하고 그렇게 돌아온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내 중심을 다해 마음을 다하려고 해도 분위기 자체가 환경 자체가 붙잡아지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일날만큼은 내가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 왜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때에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도 아니라 내 취미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간다, 이렇게 저렇게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음 가운데 이게 어떤 여행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뭐 성지순례를 이렇게 바라보고, 터키 지역에 좀 안 가본 곳이 있으니까 가보고, 근데 항상 뭐가 걸리느냐, 주일날과 겹치는 거예요. 뭐 9박 10일 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잡으려고 해도 주의를 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일단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 주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맡겨진 사명, 말씀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물론 수요 예배나 가끔씩 그렇게 빠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서 저도 자신 있게 얘기는 하지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주일날 이 예배만큼은 빠짐없이 맡겨진 일들 가운데 서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서니까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지, 이 부분도 에이 뭐 똑같은 예배인데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를 성수하며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발로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서 복 받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믿어서 문제 해결 받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 가운데 꼭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그래야 일들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이냐? 예, 맞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친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필요한 거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는 결코 친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 가운데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된다라고까지 강력하게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에도 우리가 이상한 원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다시금 장례 일들 가운데 새기는 것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참 복받았다,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기도 했지만 말씀을 주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미래의 소망이 없다라면, 하늘의 소망이 없다라면 장례식만큼 가장 어둡고 암울하고 괴로운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끝난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 그 속에서 기쁨을 전파하고 믿음의 소망을 다시금 세우고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갖고 무너지는 마음이 아니라 주의 일들 가운데 다시금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 이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걸 또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제가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이전까지 장례 예배를 절제할 때에 저도 마음 가운데 그 애곡하는 모습들, 아파하는 모습들,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목회자라고 뭐 그냥 항상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들 깨닫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영혼 가운데에 믿지 않고 주님의 일들 가운데 서지 못하면 결국에는 영원한 이별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은 잠깐의 이별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이제 이후에 우리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먼저 소천하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은혜 자리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제자의 삶 가운데 서지 못하면 영원한 이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아픔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모든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작했으면 희생,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그냥 먼저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그런 세 가지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28절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충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뭘 얘기합니까? 먼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견적을 내 보라는 것입니다. 가끔 바라보게 되면 어떤 터를 잇을 때에 그냥 터만 세우고 기둥만 세워놓고 또는 어떤 외벽적인 건물을 세워놨지만 그 가운데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나가는 모습들, 특별히 뭐 강촌이나 저쪽 춘천 쪽에 가다 보면 그런 건물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또 코로나 기간 가운데 특별히 가다 보니까 항상 막 카페가 막 온 나라에 커피 마시는 문화가 그냥 발달되어지니까 강물 있고 그런 산 좋은 데서 다들 그렇게 카페를 지으려고 했다가 코로나가 딱 터져버리니까 재정적인 어떤 일들 가운데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세워진 건물들이 부지기수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일 모르겠지만 아예 애초부터 그냥 무조건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만약에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중간에 멈추게 되면 사람들이 야 정말 넌 정말 대단한 정신, 도전 정신을 갖고 있어,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얼마나 미련하면, 이런 말들로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 실정을 빗대어서 당시에 총독 빌라도가 외부에서 물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 없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하여 술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공사를 시작한과 동시에 기념탑부터 먼저 세워놓은 거예요. 이제 물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갔는데 중간에 그 생각이 변해서 결국에는 돈이 모자르니까,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니까 공사를 중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을 시청학 교육으로 예수님께서 빗대어 해석하는 거예요. 곧 큰 소리로 야 내가 여기 있는 물 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마지막에 흐지부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말처럼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 서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의 제자의 삶 가운데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뜨거움이 있으니까 이제 무조건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런 감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바울처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해요. 바울은 진지하게 말씀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러주기까지 약 12년간의 기간 가운데 무명으로서 자기의 그 고향 땅에서 그렇게 기다리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철저하게 말씀을 비추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뭘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며 나아가는 기도와 말씀의 중심 가운데 서게 되니까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같이 사역 좀 하자, 언제라도 그 일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양육하며 가르치며 나갈 수 있는 역량의 자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준비된 자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안 불러주니까 포기해야지, 무턱대고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하더라가 이거 하다가는 내가 손해보겠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힘들겠는데 중도에 포기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으로는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가 희생해야 되는지, 무엇을 다 내놓을 수 있는지, 내가 과연 이렇게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지, 이걸 먼저 우리가 진단하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신학을 할 때에 소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소명의식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생명까지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사명감은 나의 중심으로 시작해서 내가 이 일들을 하여 내 생명을 다하게 나가겠다는 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식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온전히 살아가겠다라는 이 마음의 자세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어찌 보면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이것에 대한 테스트가 분명히 있어요. 정말로 부름의 확신이 있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면접관이 그렇게 교수님들이 물어볼 때에 담대하게 주의 일들 가운데 서게 되는. 그런데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수많은 목회자의 도중에 포기하고, 한때는 그런 이야기가 이슈가 됐어요. 서울에 많은 대리기사나 택시 운전사 중에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도중에 놓는 것만큼 가장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비유는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도는 자신 없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싸우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 나는 그냥 그 일들 가운데서 아예 자신 없으면 제자라고 일컬어진 일들 가운데에 괜히 섣불리 전부였다가 무너지지만 앞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따르려는 마음이 있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각오가 없다면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비유는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소금이 좋으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가운데 서는 사람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이렇게 마시려고 할 때에 이렇게 무리가 딱 들어오면 저분 목사님 같은데?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봐요. 저희 아내한테 나도 그렇게 가면 목사라고 이렇게 보이나? 당신도 그렇게 보여?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뭔가 보여지는 모습이 그냥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에서 틀려지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렇게 우리 김사님 카페에 가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뭔가 얘기를 하려는 게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기울였지만 역시나 어떤 신앙적인 일들의 이야기들을 쭉 나누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저 여호와 증인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어떤 교리적인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며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김사 역시 교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대답할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성경적으로 잘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잘하고 있구만 하는 마음으로 뿌듯함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 가운데 선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도 굉장히 정중하게 나름대로 얘기합니다. 왜요? 포교 활동을 하고 그런 마음이 자세히 있으니까 목소리도 아주 좋더라고요. 서로 그런 일들 가운데 이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일들을 얘기하며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의 어떤 무리들과 전혀 동화돼서 꼭교육을 간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뭔가 틀려지잖아요. 기도를 한 번 더 하는 모양을 취하며 나간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물론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다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해코지 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한 얘기를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뭔가 막 싸우고 있는데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굳이 왜 저 얘기를 할까? 좋은 일 가운데가 아니라 사람들과 막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구경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나도 예수 믿고 있는데 이러면서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저렇게 가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금이 좁습니다. 소금이 있어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런 얘기가, 짠 음식을 차라리 먹는 게 낫지, 물론 건강적으로 안 좋지만 싱거운 음식을 그렇게 하는 집은
여기는 맛없는 집이라고 이렇게 나는 거예요. 짠 집은 뭔가 다른 도구를 하든가 뭐 밥을 더 넣든가 이래서 좀 뭔가를 하더라도 좀 짠데 차라리 맛이라도 느낄 수 있는데 아예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싱거운 맛만큼, 그래서 정말로 뭐 건강을 위해서 또는 뭐 살을 뭐 빼기 위해서 뭐 싱거운 음식들을 먹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맛에 먹습니까? 소금이 싱거워서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없으니까 땅에 거름에도 쓸데없다.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에 오늘 아침 아스팔트가 아니라 황토끼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이런 소금들을 버려버리면 땅 자체도 죽어있는 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도 그렇게 버리지 못할 정도로 이런 정말 아무 쓸데가 없는 이런 존재.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그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가. 코로나의 일들이 계속 거론되어지는데 거기서 초창기에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서 말씀에도 없는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일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물을 나눠 마시고 물을 바르고 뭐 이런 미신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기독교의 어떤 박해의 일들, 기독교가 예배의 자리까지 서지 못하는 이런 모양으로 발전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주의 일들 속에서 바른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려면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서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딴 사람 미워해라, 딴 사람 치고받아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딴 사람과 죽기 살기 싸워라, 어디에도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긍휼히 여겨라, 섬겨줘라, 자신을 낮춰라, 사랑으로 마음으로 품어줘라, 오히려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내려놔라. 이게 성경의 말씀들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들이에요. 적어도 그 말씀들에 우리가 살아가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심령을 떨리는, 심령의 울림이 되는 그런 전도의 사역의 일들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고 고마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말로 진실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선행과 구제의 일들 가운데 서서 어려운 사람들, 내 이웃을 정말로 사랑을 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그 속에서 어떻게 당신들인데 그렇게 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품어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러면 그 마음에 그 어떤 전도의 말들보다 그 심령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전도도 형식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영혼들을 사랑을 품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유를 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제자의 삶은 분명한 각오를 다지고 나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무엇인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지금 씨앗을 뿌리는 삶 가운데 서 있습니까? 그냥 구경꾼의 무리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제자의 자리 가운데 설 수는 없지만 저도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출발해야 될 자리가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주의 일들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까지 막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성도들은, 요즘 교회들은 싸구려 은혜만을 원한다. 뭐가 싸구려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때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강짜로 내가 좋은 것만 바라며 나아가는 이런 일 가운데 있다. 물론 그 말씀의 의도는 분명히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에 여에 따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냐? 너무나도 내가 해야 될 사명과 내가 맡아야 될 직분의 자리 가운데 서지 않고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정말로 얼마나 잘못된 그런 삐뚤어진 신앙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라면 큰 충격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이 각오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나아가는 제자들을 주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어떤 직분을 맡을 때마다 항상 그 성경의 구절로서 들어가 있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오늘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시작은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시작과 같이 내가 변함없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 나가는 말걸음 가운데 서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많은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또는 타협하며 나아가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편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올 한 해를 지금 마감하는 이 시점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시고 이제 새로운 일꾼으로서 주의 일들 가운데 맡겨진 사명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분을 맡으셨을 때에 이러한 분명한 각오를 다지시고 끝까지 주의 일들 가운데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영광을 그렇게 돌리며 주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강력하게 또 선포케 하여 주신 하나님,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또는 구경꾼으로 억지로 발걸음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이제 그런 마음의 팔로를 시작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 나 자신을 감찰해보고 돌아보며 다시금 마음을 다시면서 끝까지 주의 일들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케 하여 주시고 각오를 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등대교회 공동체가 주의 일들 가운데에 맡겨진 놀라운 복음 증거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